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Ask Jesus 설교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게 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거기 보면 한 구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 제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점에 대한 답을 얻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하실까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왜 생기는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더 큰 낙심이 생기죠. 그것은 낙심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절망이죠. 특히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흑암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주실 것인데,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가끔 기도해 봤는데요, 응답이 없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듯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타 종교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여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요. 제가 이번에 Ask Jesus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설문 캠페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 신앙과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등록하시라고 했어요. 총 43개의 질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비슷한 질문, 또 중복된 질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감사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성도님들의 그 질문의 패턴을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질문을 보면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기도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로구나.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질문이 있었냐면,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제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그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생활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질문을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질문을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어도 기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도 항상 이러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거룩한 고민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근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거기에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항상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을 하는 자들은 마침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대한 근심을 하십니까? 평소에 너무 바빠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성도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는 결국 매일 성경 읽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기도 생활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빠도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는요, 결국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하고 있는 성도는요,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돼요. 문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런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런 분들을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의 고민이죠. 여러분, 목사가 왜 고민할까요? 아마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고민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도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기도한다는 점이에요. 어디서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서의 기도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과 명령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합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숨을 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났을 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보이는 첫 번째 그 생명의 움직임이 바로 기도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후로부터 기도로 호흡하며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밤낮 부르짖는 행위예요. 성도는 밤낮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밤낮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밤낮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맞지 않아요. 경외심은 갖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기도에 관한 표현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태어난 본성의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거듭난 이후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 만난 후에 첫 번째 영적 행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조차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일지라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라.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깨우시는 것이죠.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기도가 뭐길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일시적으로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종욕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한단 말이죠. 거룩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았던 거예요. 살다가 힘든 일 겪고 지치고 괴로우면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힘든 일 겪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엄습해 오는 것, 그것이 감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그냥 일상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심해야 숨 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때문에 숨 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이 곧 내게 생명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왜? 숨을 쉬어야 그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상인 거예요. 거듭난 영혼에게는 기도는 그냥 일상인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고 아뢰는 그것은 기도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능한 성도들, 늘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다예요. 그러나 굉장히 깊게 기도하죠. 진정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듭난 생명의 첫 움직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는 신호인 것처럼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성도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신뢰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성도는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늘 그분과 있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요, 그것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애완개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용 그 강아지가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오면 꼬리치며 달려가서 난리를 치죠. 그게 뭡니까? 좋아서.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거듭난 영혼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요, 딱 보면 활력이 넘쳐요. 기죽어 있지 않습니다. 침체되어 있지 않아요. 늘 그냥 활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 발로 굳게 서서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공급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기도 안 했던 분, 몰라서 못했던 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분들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결심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때부터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기도함으로써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위태로운 곳으로 몰아가고 위협할지라도 성도가요, 아빠라고 부르면 사단은 그 즉시로 여러분을 피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달려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도의 파워,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만, 네가 그거 구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 내가 들을게 라고만 하시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부요하심을 넉넉하게 공급받으며 기쁘게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아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우리가 아니라 삶의 호흡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바쁨과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묻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오펠레가 제일 침대의 성도 여러분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의 특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갓난아이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게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를 구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영적 문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외롭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듭남의 표지이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쁘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는 기도하며 걷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